엔도 슈사쿠 위대한 몰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주인공 사무라이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벨라스코 선교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인 선교사 벨라스코는 신이 있건 없건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얻겠다는 격렬한 야망에 불타던 선교사였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이 하나둘 무산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가운데 어느새 자신과 버림받은 예수 사이의 연대감을, 그리고 지금까지 경멸해오던 일본인들과의 연대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절망의 귀국길에서 벨라스코는 예수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마드리드를 출발한 이후 밤마다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주교회의의 결론이 나온 이후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바닥을 뒤집듯 쌀쌀하게 대했다. 일본인들이 묵묵히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와 가책에서 오는 아픔이 벨라스코 선교사의 가슴을 스쳐간다. 우리는 함께 좌절한 사람들이었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믿고 있었던 영주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슬픔을 안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나도 또한 내가 꿈꾸고 있던 것을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고통을 되씹고 있었다. 배신을 당한 자와 버림을 받은 자 사이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우정이 이제야 싹튼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일본인들에게 어쩐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절실한 연대감이 사절들과 나 사이에 생겨난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 대한 벨라스코의 심경 변화는 단지 같이 고생한 일본인들에 대한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이상의 것, 즉 그가 지니고 있던 예수의 이미지 변화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유럽으로 일본인들을 데리고 가면서 일본의 선교를 책임질 자리가 자신의 것이 되기를 꿈꾸던 그에게 그리스도는 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위엄에 넘치는 그리스도로 다가왔다. 주여, 저에게 싸우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심에 가득 찬 신부의 기도였다. 그러나 시리에 잠긴 채 일본에 돌아오는 벨라스코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예수는 예전과는 달리 괴로워하시는 얼굴이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주님 역시도 아버지인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고독을 느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렇다. 주 예수는 평생을 통하여 결코 영광과 축복으로 충만된 여행을 하신 적이 없었다. 주님은 사람들의 오해와 욕설 속에 쫓기는 자로서 요단강 동쪽을 걸으셨고 두로나 시돈의 거리에 들르신 적도 있었다. 오늘도 내일도 또한 그 다음 날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날 나는 이 주님의 처절한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인들과 바르셀로나로 뻗어있는 길을 걸으면서 그때 주님의 괴로워하시는 얼굴을 생각해보았다. 벨라스코에게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얼굴 변형은 실은 침묵의 로드리고 신부에게 떠오르는 그리스도의 얼굴 변형과 일치한다. 버림받은 그리스도와 배신당한 일본인들의 연대는 벨라스코로 하여금 기리시탄을 박해하는 일본으로 돌아갈 결심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일본 선교를 책임지는 위험 있는 직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일본인들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결단이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일본을 두고는 나에게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도 동행하겠습니다. 벨라스코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 체포되었고 살았다. 나는 이라는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한다. 세 번째 인물로 수행원 요조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요조는 사무라이의 수행원으로 사무라이가 사절로 가라는 명을 받고 나서 내가 동행해주면 마음이 든든할 거야 라면서 자신과 함께 먼 나라로 가자고 부탁한 사람이다. 그때 요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자신의 곁에서 언제나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는 요조에 대해 사무라이는 요조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무라이는 자신이 로마 교황을 아련하러 가기 위해 마차에 올랐을 때 신부를 예배하듯 손을 모으며 사무라이를 보고 있는 요조를 발견한다. 요조는 사무라이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을 잊지 말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듯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디까지라도 수행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 이런 요조였기에 사무라이는 귀국 후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중에도 이 사나이만이 자신의 비애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랜 여행의 노고를 같이 한 요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위안이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죽음이 사무라이로부터 지상에서의 동반자였던 요조를 떼어놓게 되었을 때 요조는 영원한 동반자이신 저분이 이제부터는 사무라이를 동행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요조는 여행 중 자청하여 기리시탄의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사무라이는 지붕 저편에서 눈이 휘날리는 것을 보았다. 휘날리는 눈이 그 야도의 백조처럼 느껴졌다. 머나먼 나라에서 야도에 왔다가는 다시 먼 나라로 사라지는 철새,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목격했을세. 그것이 그 자신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직 모르는 다른 나라로. 여기서부터는 저분이 수행하십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요조의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부터는 저분이 시중을 드십니다. 사무라이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크게 끄덕였다. 그러고는 검은 윤기가 흐르는 싸늘한 복도로 그 자신의 여로의 끝을 향하여 걸어갔다. 여기서부터는 저분이 수행하십니다. 라는 요조의 말은 사무라이의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의탁된다는 말이고, 의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던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과 중첩된다. 나아가 지금까지 이 지상에서 사무라이를 수행한 요조야말로 지상에서의 동반자, 곧 예수의 이미지였음을 의미한다고도 하겠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례의 의미와 본향 가는 길입니다. 한 평범한 일본인 사무라이의 장절한 혼의 여행을 그린 작품 위대한 몰락에서 엔도는 신부 벨라스코의 입을 빌려 엔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세례라는 비적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여 신의 은총을 부여합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에 만에 하나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날부터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리 없습니다. 그들이 설령 그때 주님을 이용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마도 별 큰 의미 없이 친구들과 함께 받은 세례, 혹은 진중 세례식 때 의미 없이 재빠르게 주었던 세례, 그러나 그러한 의미 없는 형식이라도 세례를 통해 자신의 자녀가 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일까? 지금 내 삶을 좌우하고 있는 그 형식적 세례가 단지 형식만이 아니었음을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조심스럽게 깨달아 봅니다. 형식적 세례이든 혹은 부모를 통해 물려받은 맞지 않는 옷이든, 이렇게 서양이 아닌 동양과 한국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은 두 겹이 힘겨움과 소소한 보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몰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대한 부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본향, 이것은 공간이 아닌 도래하는 시간적 본향을 의미합니다만 이를 향하는 여정 가운데 몰락과 동시에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몰락과 부활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고민을 담는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은 한계이자 동시에 최선이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상 엔도 슈사쿠의 위대한 몰락, 원제는 사무라이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